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한 2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려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냐면은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천둥과 번개라도 치는 날이라면은 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들은 후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다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수가 이 많은 정당이 이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뭐 수가 많으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를 달라고 그러지만 그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 뿐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리고 칼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느냐.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또 어떠했느냐. 그것을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또 어떠했느냐. 그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5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이름이 있어요. 땅의 지명이죠, 지명. 이 지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땅과 바다, 산과 강, 다 이름이 있잖아요. 호수 이름 다 있죠. 근데 지중해, 홍해, 가나안, 사해, 요단강,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영어로 된 이름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지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공통 언어가 영어잖아요. 이 홍해는 히브리어로는 갈대의 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갈대의 바다. 근데 이 갈대의 바다를 왜 홍해라고 지었을까요? 누군가가 영어로 레드시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레드시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홍해가 돼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대의 바다인데 홍해가 된다. 홍해로 불린다. 이 성경은 수많은 인명과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인명과 지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이 성경뿐이에요. 자, 이것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죠? GPS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지명을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대화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죠. 그죠?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고 했다, 고. 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주어와 목적어가 없으면은, 그럼 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가는 것은 있는데, 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죠. 자,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게 되죠. 왜냐면 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즘 이 GPS가 없으면요, 여행도 못 가요. 무역도 못 해요. 전쟁도 못 합니다. GPS는 본래 뭘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쟁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포병 출신이라 신관이랑 포탄의 신관이 앞에 달리는 거 알아요. 그건 GPS가 거기 딱 붙여놓으면요, 뭐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찾아가가지고 딱 떨어진다. 이 성경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목적이 누구예요? 목적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가 동사만 집어넣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예 진리를 고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수천 년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적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마도 긴 전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면요, 이번에 이 전쟁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중동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건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근데 하마스의 공격이, 여러분 이제 가자 지구는 시중의 연안에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일 그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뭐 있으면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자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그맣게.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시리아 쪽, 레바논이 쭉 있고, 이렇게 트랜스 요르단이 쭉 있고요. 근데 이쪽에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거기가 이제 하마스가 이제 있는데, 그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10월 7일 안식일 날 새벽에 20분 동안 미사일을 5,000발을 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아이언돔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도 우리는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 이거야. 갑자기 그냥 뭐 5,000발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하마스가 이제 거기
경계선을 쳐놓은 철조망을 뚫고요. 불도자로 그냥 밀어버리고,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1200명을 사살을 해버려. 죽여버렸다, 이게.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이제 다 죽여버렸다, 이게. 그리고 150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신생아 40명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이제 화형시킨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게. 근데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하마스를 지지하는 정신 나간 좌파들도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분노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보복을 이제 선언한 거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24시간 안에 이집트로 내려가라. 공격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35만 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이런 하마스의 공격은 애초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계산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마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이 이제 돈을 댔다, 러시아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이 이제 하마스 그 간부의 입에서 이제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럼 150명의 인질을 풀어주면 스톱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인 1300명을 죽였는데, 그럼 인질만 돌려받고 끝을 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은 뭘까요? 어떤 확전도 염려하지 않아요. 다 공격해라, 이거 상대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과거에 이제 메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 15명을 이 팔레스타인인이 테러범이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복수를 했어요. 끝까지 잡아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13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럼 그걸 인질 돌려받는다고 그 끝을 내겠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배후가 누구예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무슨 계산을 하고 하마스를 이용했을까요? 미국을 중동에서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고립을 시키고, 이란은 이 중동의 패권국이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명분을 얻을 그런 속셈이 다분히 들어있는 거죠. 그럼 중동 이슬람은 전부 모두가 다 하마스 편을 듭니다. 이 전쟁은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이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하려면은 아주 화평하게 잘 살고 있는데, 평화조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아주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아주 이 전쟁에 지쳐가지고 이제 서로가 아주 피곤함을 느끼고, 제발 이제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전쟁은 대환란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국가의 주변에 있는 이 이슬람 아랍국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언제 멸망하느냐?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씩 다 거쳐가면서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주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그러면 아마도 이 전쟁이 대환란 때까지 계속될지도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이 전쟁이 계속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쟁이 계속되면 뭐가 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기름이 올라가겠죠. 기름값이. 엄청난 불황 속에서 고물가가 계속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아주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딱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전 세계가 그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골칫거리인 이 헤즈볼라나 이 하마스를 제거하고요. 또 제3성전을 그들이 지을 수만 있다면은 뭐 평화조약을 결코 싫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판관계 2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땅에 어떤 거민과도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조약을 얼마나 많이 맺는지.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일수록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더 화려해지겠죠. 예?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전 세계에서 어떠미에요? 예? 이스라엘의 그 동성연애는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내부 분열이 지금 극에 달해잖아요.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면서부터 그냥 법치를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 버렸다. 이게. 자, 이런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한 것을 보면 예? 보복을 한다고 폭격을 했잖아요. 5,000발, 7,000발을 그냥 가자 지구로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좀 서로 이제 서로 화해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할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서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방에서도 이제 이슬람의 테러가 일어나겠죠. 프랑스에서는 이 이슬람 그 이민자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킵니다.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물건 다 약탈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시위만 하면 될 텐데 시위가 아니에요. 그냥 폭동이 일어난다. 이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성경은 인명과 지명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의 모든 명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럼 사람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가 다 떨어지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뒤집혀 버립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생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뭐가 같으냐? 그냥 연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정처없이 방황을 하다가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건 교인일 뿐이죠. 성도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순례자가 아니라 그냥 방랑자로 살아간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아주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환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 이게. 그럼 감각이 없는 건 뭐가 감각이 없습니까?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 그 마약하면 감각이 없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노숙자들 천지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뭐 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그 감각이 없다 이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게 되죠.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가. 이는 멸망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이게 나오는 것은 이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다만 그 길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찾잖아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을 뿐이죠. 찾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존의 이 대중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까지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데까지 왔어요. 2, 3일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딱 정착을 하고 그때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켰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근데 편이 두 편으로 나눠 버렸대.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은 낙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 31절부터 33절에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며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었다 이게. 바사랑 옥의 침대가 철 침대가 이 5m예요 5m. 자, 어느 시대에나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채 이렇게 행동하는 일은요,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욕먹지 않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군중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은요, 그럼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죠. 바른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진리의 눈을 뜨는 거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바른 교회를 찾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을 올바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어. GPS가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게 무서운 책이죠 성경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죠. 대형 교회들이 그런 간증이 없이 그냥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머니를 그냥 막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 건물 세우고 그냥 그래서 그걸 자랑한다면 그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홍해 기적을 보았어요.
파라오의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염려를 합니다.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철병거들을 보니까, 거인들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모든 백성이 지금 부르짖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백성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전쟁에 쓰러지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죠. 5절에. 예.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그 지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 지도자가 주님의 종이 이 불평하는 백성들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그게 주의 종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자들을 마귀의 올문에서 깨어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이 없이 단련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연장은 이 시련을 개척이 돼요. 용광로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철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단련된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종이도 다룰 수 없는 그런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어려운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거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에 따르게 되면 시련을 거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만큼의 믿음의 시련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쓰레기들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지. 여러분, 죽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죽은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드느니라. 그 정도는 마귀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아주 초조해지죠. 낙담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생기면은 그냥 그걸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불평을 하죠. 화를 내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 딱 엎드린다.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 기도는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유명하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라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부르짖어서 지금 울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엎드리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낙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낙담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이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내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런 분이 아닌가요? 무엇이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이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화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너희 중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바로 여기 이 민수기 이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던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불평과 원망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결심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결심을 하는지.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이 서게 되면 꼭 이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장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뭡니까? 가망성이 없는 쭉정이들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엘림을 지나서 마라를 거쳐서 신광야로 나와가지고 르피딤에 이르는 동안에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과 가축들이 이 2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먹여 살리신 겁니까?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그들을 적과 꿀이 오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그냥 죽는 거죠. 우리가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럼 죽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은 매일의 양식을 얻고 기적을 보면서도 왜 의심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셔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바꿔줘가지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삼았느냐?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음의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들이 믿음 없음의 실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 현실을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현실을 보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여기서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신들의 자식들이 죽게 된다는 그런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 무서움이다니, 무서움. 주를 두려워해야죠,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와 칼렙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게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더라. 두려워 말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중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보면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19절과 25절에 따르게 되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의 시작부터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뭐냐? 소경과 같은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소경과 같이 사는 거예요. 소경으로. 그들은 성경을 치워버리고 탈무드로 살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종교개혁 성경을 치워버리고 지금 현대 성경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룹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구약엔 가시적이었죠. 구약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를 다루었지만 신약에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주로 다루지만 신약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3장 9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신비가 무엇인지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지식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교제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적 지식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교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의 교제를 알게 하셨는데 근데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교제를 하겠어요? 바울은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비를, 나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알게 되리라, 이해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신비가 뭡니까? 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신비인가요?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 신비예요.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과 완전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존재, 독특한 백성. 구약의 그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예요. 하지만 교회 시대도 결국은 배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배교가 먼저고 그 다음이 대환란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사는 지금 7교회의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나오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테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이렇게 7교회 나와요. 근데 이렇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보니까 여기 사람 인자가 들어가가지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말해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추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은행도 있어요. 체육관도 있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일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삼위일체를 확정하는 정확한 구조를 갖다가 그걸 빼내버리니까 이제 삼위일체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성경을 버린 그 결과가 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교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매 시대마다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죠. 여러분, 불평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칼렙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칼렙의 얘기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5,200만 명이나 되는데 북한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의 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 갑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기독교가 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쇠락하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도록 바른 성경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신뢰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회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10절이죠.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신 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배교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법이에요.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료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10서당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냥 모세가 이제 주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구하는지 13절부터 19절에 쫙 나옵니다. 아주 모세가 여기 보니까 아주 지혜롭죠. 그죠? 13절부터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시면 이집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는 주께서 이 백성을 주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이 땅의 거민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으며 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일러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광야에서 그를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소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 3,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자비의 크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 같이 하소서 하였더라. 주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매우 엄중했죠. 26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와 있죠. 20살, 20살 이상은 다 죽여버렸다. 20살 이상은. 여러분 일주일이면 일주일도 안 걸리죠. 그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이제 40년이나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38년이 플러스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38년간 광야에서 더 머물려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죽었지만 광야에서 죽었지만 어쨌든 지옥으로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의 불순종이 끝난 것인가?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같은 장소인 진광야 카데스에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2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다 하니 이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또 엎드립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그 집회에서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가서 엎드리니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야, 여러분 이런 목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요. 모세가 그만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바위를 2번 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20장 10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이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바위를 2번 쳤더니 모세가 명령대로 안 하고요. 막대기로 바위를 2번 쳐버린 거예요. 근데 물은 나왔죠.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2번 십자가에 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들이 말한 대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리는 7년 대환란 기간에 그들은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땅에 어떤 거민과도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협상을 체결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또 앞으로도 없을 그런 대재앙,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노엽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의 5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사욕과 탐심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욕과 탐심은 참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이기적인 것들, 이 탐욕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가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으로 가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7 족속을 완전히 멸절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역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악의 거점들이 있어요. 요새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키지 않는다면 갖가지 영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서 대적들을 영적 싸움으로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정탐꾼들과 같은 자들은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천국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죠. 그들은 자칭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 진노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배교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남겨져 있던 7,0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우어야 할 교훈입니다.